출애굽기 18장이죠. 네, 출애굽기 1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할 것.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진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자, 이제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드로는 누구냐면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자, 그러면서 이제 18장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 가지 전투를 했죠. 하나님께서 물론 하신 것이만은 전투를 겪었고 그 과정 중에서 많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노예로서 해방이 됐지만 눈앞에 닥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평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시험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8장에서는 이 모세가 가족하고 떨어져서 이제 애굽에 오게 되는 거죠. 애굽에 자기 형하고 이제 누나하고 같이 애굽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동안 자기 가족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볼까요? 4장 20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4장 20절에 보니까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두 명이겠죠.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에 갈 적에는 아내와 아들들을 분명히 태우고 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여태까지 보면서 모세의 아들과 아들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18절에 보면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누구를 데리고 왔냐고 그러냐면 3절에 아들과 부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는 또 모세가 돌려보냈다라고 그랬어요. 4장 20절에 부인과 아들과 함께 자기 장인 집을 미디안을 떠나서 에집트로 가겠습니다 인사하고 데리고 갔는데, 그 중간에 자기 가족을 돌려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는 언제 왜 돌려보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려보냈으니까 돌려보낸 그 모세 가족들, 말하자면은 자기 딸하고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름이 나오는데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4장에 나옵니다. 아들 게르솜 십보라를 데리고. 아들 하나에 대한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그 아들 하나의 이름은 또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아들 둘, 아들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성경에는 아무런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거는 모세가 그의 가족을 돌려보냈다고 했는데 모세가 언제 돌려보냈을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집트하고 전쟁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선포하시기 전에 미디안으로 뭐 데리고 왔다가 그냥 다시 가 있어라라고 돌려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모세가 누구를 이도로한테 보내서 자기 아내 시보라와 또 그 아들들을 데리고 가라고 해서 중간에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그러한 과정 중에서 그 장인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하고 이제 만나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가족들하고 만나는 그 광경을 이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볼게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장인이 오니까 얼른 뛰어나가서 맞이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말하자면은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 200만 명 이상 되는 백성들의 이제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미디안은 동방이잖아요. 동방 말하자면 동쪽에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동방의 예를 보면은 이 귀한 손님이 오면은 나가서 맞아들이고 자기 처소로 들어가서 예를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그 예법이고 전통이에요. 그 전통에 따라 모세가 자기 장인을 귀하게 생각하고 전통의 예대로 그 미디안의 예대로 이렇게 맞아들이는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자세히 자기 장인한테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부터 해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주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이제 모세가 자기 장인한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이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드로는 누구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미디안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 다른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자기가 믿는 신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니네들을 건져냈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찬송한다고 하면서 또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자기가 믿는 신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1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멜기세덱, 창세기에 보면은 14장 17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와요. 이 멜기세덱처럼 이드로는 미디안의 이방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제사장으로서 그가 진실되게 이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시다라고 지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드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계획 안에 이스라엘의 어떠한 중요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집트를 벌 주셨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는 또 이드로가 이상한 짓을 하죠. 12절에 이 사람이 이방신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신 섬기는 사람이 그런 제물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또 모세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맞는 짓이야, 틀리는 짓이야. 그런데 그 당시로 봐서는 틀렸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 말하자면 예배 의식 이런 것들이 아직 확립되기 전인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누가 제사를 드려야 되고 무슨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완벽하게 알려주시지 않은 그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그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는 같이 앉아서 먹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근데 이방인의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또 그 사람이 갖고 온 걸로 엄밀히 따지면은 율법으로 따지면 부정타는 거죠. 부정탄 제물들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모든 것들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들하고도 이렇게 어떻게 친교가 되면서 소통이 되면서 메시아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셔서 구속을 이루신다. 온 세상을 구속을 하실 분, 죄를 사해 져서 구원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끝에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냐. 벌써 이제 크게 된 거죠. 그렇죠?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해볼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올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자, 거기까지 해볼게요. 이제 그 다음 날 이드로는 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옛날에는 제사장이 거의 왕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또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치리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제 그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일을 혼자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200만 명이 있으니까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무슨 일 때문에 고발도 하고 무슨 일들이 엄청 많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일만 있으면 다 누구한테 갖고 와? 전부 모세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뭐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앉아서 쉴 시간이 없는 거야. 거의 뭐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야. 그 사건을 전부 혼자서 처리하다 보니까는 모세가 이렇게 하다가는 죽게 생겼거든. 죽지 않겠어요? 그 일에 치여가지고 그렇게 생기니까는 이제 장인이 불러가지고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그렇게 행정을 하면은 너는 살아남지 못한다. 네가 피곤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기 경험을 비춰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적에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장로들을 항상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아론한테 야 장로들을 다 모으게 해라. 그럼 장로들이라는 얘기가 영어로 하면 엘더예요. 어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12부족으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뤄가지고 12지파의 그 씨를 통해가지고 각 부족들이 합해가지고 한 나라를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야곱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게 국가 이름으로 지금 된 거죠. 근데 그 국가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12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는 12지파마다 다 지도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장로라고 불렀죠. 엘더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매일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자기 스스로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일들만 있으면 모세한테 가서 얘기해봐. 모세가 처리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그들한테는 뭐가 있었어요? 기본적인 규율이 있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일이 있으면은 모세한테로 와서 모세가 양쪽을 재판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가 기본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쟁이 생기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그러한 규율에 따라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뭐가 없는데 모세 마음대로 한 건 아니죠. 그래서 200명 이상의 백성들이 모두 항상 평화로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이 6절의 율법과 규례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명령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는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율법과 규례가 쭉 전해 내려온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렴풋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유가 이 율법과 규례를 아브라함이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어디 있냐면은 창세기 26장 5절에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였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는이 뭐야? 내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데 복 준 이유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후손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기가 전해들은 그거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을 어떻게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모세가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후에 제사장들이 이러한 책무들을 모세가 했던 일들을 맡아서 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7절에 볼게요. 아까 찾았던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주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왜 이렇게 자꾸 레위가 나오냐면은 레위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레위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레위가 무슨 짓을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때 봤죠. 창세기 때 야곱이 어떻게 자기 형 만나고 에서하고 만나고 에서를 또 속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내려가라 하는데 중간 어디에 세겜성 앞에서 머물러 버리잖아요. 세겜성 앞에서 머무를 적에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세겜성 사람한테 어떻게 욕을 당하니까는 그 디나의 누구? 오빠가 레위잖아요. 그렇죠? 레위가 쫓아가 가지고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형하고. 바로 그 레위입니다. 근데 레위가 이제 12부족 중에 한 부족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레위를 어떻게 하시는 거야? 너를 흩어버리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레위는 부족이지만은 한 부족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레위는 제사장 직분을 맡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레위 족속들이 맡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12지파에다 레위들을 어떻게 흩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하나님을 다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섬기는 데마다 제사장의 일은 레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일이 뭐예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짓고.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막에 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만들어 놓지 못하잖아요. 다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 또 움직여야 되니까 머물면 또 머물러야 되니까는 그래서 머물러서 뭐 한 달 동안 머물른다라고 하면은 이제 성막도 짓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든 일을 하는 거는 레위 지파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레위를 얘기하면서 레위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때?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는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 혼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서 온 백성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제사장 제도가 이제 확립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에스라 때는 율법이 연구돼서 제사장들한테 율법은 무엇이다, 어떻게 하고 율법에 대한 모든 해석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가랴에서 7장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해보겠습니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 힘으로는 200만 명을 어떻게 혼자서 재판을 해요? 24시간을 해도 줄 서서 기다릴 거예요. 그 송사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근데 개인 200만 명의 백성을 혼자서 돌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모세 자신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죽겠구나라고 알고 있었어요. 민수기 11장 14절 볼게요.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일을 해봤는데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라고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비드로가 알려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봅시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들을 때에 따라 백성을 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음에 그들이 때에 따라 백성을 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인 이드로가 방법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언제 만나셨어요? 그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격려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어떻게 이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격려의 말씀을 주었던 것을 모세는 알고 있죠. 그러면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근데 생각보다 그 백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줄 알았겠어요. 200만 명, 말이 200만 명이지. 200만 명이면 뭐 어디야? 조그만 무슨 뭐 아니 큰 무슨 뭐 우리나라로 따져도 큰 중소 도시만 한 데인데 그 백성들이 매일매일 나와서 송사하고 싸우고 뭐하고 다툼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그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맡긴 거 할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얘기하는 게 뭐예요? 10명 중에서 부장을 하나씩 세워라. 그 다음에 50명, 100명, 1000명 해서 각 그 부장을 하나씩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나눠서 부족 안에서 그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쓰고 그들을 가리켜서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 이런 거를 가리켜서 웬만한 일들은 그들이 재판을 해서 해결을 하게끔 하고 큰 일들 또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만 너한테 가져오게 해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지만은 이방인의 지혜를 모세가 그대로 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리더로서 그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세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혼자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해요? 유다가 죽으니까 제자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그 하나를 뽑죠. 마띠아라고 뽑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신약에서도 모세처럼 누구한테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갖고 와서 모든 일들을 갖다가 다 해달라고 하고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만 우리는 전념하고 나머지 일들은 어떻게 다른 제자들한테 맡긴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또 신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성막이나 희생 제사에 대한 사항은 이들한테는 묻지 않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방법이라든가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들한테 물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한테 이제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는 물은 적이 없어요. 단지 어떻게 했어요? 조직이나 이 백성들을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 조언을 들었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아이들이 그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16장 8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공부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도 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신앙이 좋으니까 학교에서 꼴찌해도 된다. 그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애들은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학문에 있어서도 지혜로워서 이 세상의 지혜를 갖고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 지혜를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도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말씀대로 이드로의 지혜를 어떻게 모세가 배운 거죠.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존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안정하고 공정하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명기 구역대 신명기 9장부터 18절에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하고 연관된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장 우리 9절부터 18절. 9절부터 18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했나 이제 읽어볼게요. 이 출애굽기 우리가 한 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 신명기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주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주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에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한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여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에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오늘 읽은 구절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실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장을 마쳤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였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께 주시는 은혜의 샘 가운데 생명처럼 솟아나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보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삶을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구별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선수들 또 지도자들 또 지부장들 협회 회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한 발 한 발 내걷을 때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제까지도 협회를 잘 인도하게 해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 앞에 잘 인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서 사명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